안녕하세요. 새로운 게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듣다 보면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듣다 보면 시즌2 이렇게 2021년도에 다시 돌아왔는데 2020년 이후에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패널들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잠깐 듣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한 형제 어떻게 또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게 또 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타 방송국이요? 타 방송국이 다 방송국이 아니라 같은 방송국의 다른 프로그램 아니에요?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다르지만 비슷한 연락이 와서 저희 LA 사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깨알 홍보를 하자면 LA 사는 남자가 현재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100만 명이요? 100만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나누게 하면 되는데 혹시 지금 이거 프로그램 이름 뭐였죠? 프로그램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름 기억이 듣다 보면이었죠? 네, 듣다 보면 여기 왜 있는 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9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 사는 남자, LA 사는 남자 또 2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네, 디자인 이쁜 거를 고르시면 돼요. 엘사남 딱 엘사남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있으니까는 꼭 채널 고정 해주세요. 그렇군요. 저희가 듣다 보면 시즌 1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2021년 한 6, 7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뭐 어려운 일이라긴 그런데 좀 험악한 일이죠. 험악한 일이야? 네,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저희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어요. 저는 뭐 끝나고 아마도 이제 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성도들 양육하는 일 하고 또 뭐 제 나름대로 또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학교도 다시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듣다 보면 시즌 1 끝나고 2 시작한 게 지금 한 몇 개월 공백이 있죠? 한 3, 4개월인가요? 아니요, 한 6개월 됐죠. 6개월 됐어. 됐어요. 나 7개월 근데 이 정도 됐어요. 된지도 몰랐어.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뭐 잘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 12월에 아니 뭐 11월 12월째 마무리했을 때는 한창 코로나가 뭐 여기저기서 뭐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도 받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좋아진 상태예요.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상황이 좋아진 상황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의 프리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와 전후가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네, 가나안 성도. 사실 저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뭐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서도 많은 교인들이 계속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예전처럼 계속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 혹은 뭐 TV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안 나. 그래서 가나안 성도인 거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뜻으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 있고. 말 잘 지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지. 언어 센스가 있어. 맞아요. 이 언어 센스는 한국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줄임말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로 지금 가나안 성도라는 게 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선 사실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는 신앙생활이라던가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에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우선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그러면 한국에 얼마나 되네? 어떤 데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0만까지도 얘기하고 뭐 1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그 한국에서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860에서 70만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2단 사이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와 진짜 많네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100만 지금 명. 개신교만 860만. 그렇죠, 그렇죠. 카톨릭은 빼고 왜냐하면 카톨릭은 종교 체크하는 난이 따로 돼 있으니까 빼고 870만 정도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체크한 사람이 2005년도 당시에는 100만 명이었어요. 16년 전에 100만 그렇죠. 명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조사에 보니까 한 200만 명까지 와. 잡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제 870만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중복 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어떤 중복 체크가 있어서 실제로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잡으면 와. 그 중에서 이제 500만으로 잡았을 때 한 100만 명, 870만으로 잡았을 때는 뭐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인지 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원래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나 그래도 뭐 신이 있는 거 믿어. 그리고 나 하나님한테 가끔 기도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해놓고 이제 가난한 성도가 누구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얘기할 가난한 성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는 거고 좀 이따 얘기 나눌 이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떻고 우리가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좀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뭐 주변에 뭐 목사님이시니까 없겠죠? 있어요. 있어요? 나는 이제 대학 때 만난 내 베스트 프렌드의 어머니. 어머니가 베스트 프렌드의 어머니. 베스트 어머니가 프렌드는 목사님인가요? 아니죠. 아니세요? 그 서울에서 뭐 경찰 시험 봐가지고 경찰하고 있는데 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대학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 대학에 가서 이제 그 친구를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희 어머니는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 예수님 안 믿으시냐? 아니, 예수님 또 잘 믿는데. 그리고 야,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는 약간 무교회주의에 빠지셨다는 거지. 근데 그때는 나는 무교회가 뭔 얘기인가 몰랐는데 결국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가난한 성도신 거야. 왜 안 나가시냐 봤더니 이제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죠. 목사님하고의 갈등.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하고의 갈등. 이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을 받고 또 내 마음의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데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힘들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지칠 거면 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목사님들 그 당시엔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영상이나 기독교 방송 자체가 TV로 안 나올 때니까 테이프를 다 구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와. 그래서 그때 딱 보고 이분이 결국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가난한 성도셨구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연락한 지가 오래 안 돼. 뭐 어떻게 보면 못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결국 교회를 돌아가실 의향은 없으신. 앞으로도 계속.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본인이 좋다고. 그분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가난한 성도셨던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됐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좀 고업을 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그렇죠.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뭐가 있을까요? 그 이중적인 게 있나? 뭐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사실 뜻하는 건데. 뭐 사랑을 얘기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겠지 그럴 뭐. 수도 있죠. 정직을 얘기하는데 부정직하고 뭐 이런 거겠지. 나눔을 얘기하고 나누자. 그렇지. 그렇지. 말해서. 그렇지. 네,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를
뭐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기 많이 때문에. 보죠, 많이. 네. 뭐 인간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중에 있는 곳에는 네. 언제나 또 그런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음. 또 그다음 이유로는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거부해서 아우 아멘해 뭐 이런 거지. 뭐 그죠. 어. 하기 믿어야 싫어도 돼. 어.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 겸손하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러지 않나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그런 거 안 해. 우리도 우리는 안 믿. 우리는 뭐라 그러지? 우리 그냥 욕하잖아. 우리 무조건적은 아니네. 무조건적은 아니지 그냥 비판을 해주죠. 그렇죠. 우리도 네 뭐 강제로 시키진 않아도 어. 네. 근데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걸 해봤어요. 뭐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작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찬양팀도 해보고 뭐 애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래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매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속성으로 들어갔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워낙 그때는 뭐 중고등부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나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맨날 수련회는 가잖아요. 가면은 막 그 어린 나이에도 막 열심히 믿는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 겁나 막 기도 막 1시간 2시간씩 시키잖아. 알죠? 막 비전 받으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안 믿는데 너무 그 시간이 힘들어. 근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멘탈 폭력이 되는 것 같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네. 괜히 나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막 기도해. 아직도 기억나. 나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나도 왜냐면은 막 나보다 잘난 애들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안 믿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은근히 막 믿음을 많이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명환이는 응답 받았네요. 아 그렇죠. 지금 꼭 믿고 있는 거 보면. 아 감사하죠.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유였었고 뭐 또 하나가 이유가 있으면은 기존 교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 아 이거는 뭐 당연하죠. 뭐 있을까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의심스러워요. 아, 네 여기서 접시요.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의심스럽다고. 네. 그 다음은 불편함, 지나친 관심. 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 한 90% 이상이 새로운 사람 오면은 우리 알잖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꽃 주지, 꽃. 사랑 꽃도 막 주고. 꽃 주고 막 나도 옛날에 청년부 때 그 외국생 오시기 전에 이제 전전 목사님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그 본당에서 둥그렇게 그 나 때도 했어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그게 문화로 앞에 있더라고. 나와서, 앞에 나와서. 그걸 내가 목사님 그 됐어요? 문화를 없앴잖아. 양쪽으로 쭉 써가지고. 야, 네, 야, 맞아, 둥그렇게, 맞아. 둥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세신자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맞아.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요. 음. 나는 자기 소개하라는 사람이 더 싫어. 맞아. 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약간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름 얘기하고 인사하고 박수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군대야? 아니, 나는 그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가 안 와. 새신자가. 근데 새신자가 그날 수요 예배에 오신 거예요. 오. 수요 예배 오셨는데 방송을 하는 집사님이 너무 기뻤던 거지.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원래는 보통은 새 날라다니고 이렇게 산의 배경을 가지고 가사를 띄우잖아. 가사 배경. 근데 그분을 띄우고 가사를 띄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셨어. 야, 이건 최악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분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이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나는 이해는 돼.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띄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냐 물어봤더니 그래야 성도들이 아니까 저분 새신자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이게 서로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였던 거지. 그거는 힘들겠다. 나 이것도 있어. 나 한 몇 년 전에 동부 이렇게 시골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야. 그럼 막 노인들만 한 15분, 20분이 되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 뭐 설치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뭐 당연히 뭐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 있는데 내가 오니까 있잖아요. 일단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가 나를 보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를 보고 찬양 오케이 거기까지 주님이 오신 거지. 그렇지. 좀 오케이 좀 애매하니까 오케이 넘어갔어. 근데 설교 시간에 나를 보고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에 내 얘기를 해. 아유 저렇게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했다.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버려 그냥.
혹시 뭐 이거 외에 다른 거 뭐 또 아시는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가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것 가운데 가장 이제 권위 있고 많이 받아들이는 게 2013년에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이 조사한 그 논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표본으로 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성도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300명들이 그냥 날라리들이 아니야.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교회를 다닌 연수가 14년 2개월을 다녔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인 거지 진짜. 네. 진짜 말 그대로 가나안 성도인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났는가 봤더니 이제 30%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엄격하거나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떠나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겠다. 그게 이제 제일 1위로 나왔고 한 24% 정도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이 24%.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교인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뭐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주변 성도들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한 13% 정도가 신앙에 대한 회의. 그다음에 6% 한 7% 정도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한 42% 정도. 그다음 교회 관련 문제가 한 58%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 성도와 성도들의 갈등.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어떤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죠. 지금. 반반이네요. 어떻게 보면 교회 때문에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 그렇지,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복합적인 거긴 한데 제가 봤던 뭐 소스 중에 하나도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올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될 만한 게 뭐 있냐 했더니 또 목사님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과 신앙의 모습 이런 것도 언급이 된 거 보면은 뭐 그저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또 행하고 또 말씀을 지키시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아서 그런 게 그렇죠. 언급되지 않았나.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위의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